사실 우리 회원 가운데 참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 목사님이 주셨던 것과 약간 반대되는 상황을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6페이지에서 우리는 재단에서 살아야 한다, 채워지는 생활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가 목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역 외에 다른 경제적인 필요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히 있었습니다. 자비랑 목회를 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준비 중인데 늘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목회자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조언과 위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컨퍼런스 패널에서 이 같은 질문에 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비현실적인 대답을 한들 와닿지도 않을 것이고 참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오해받지 않으려고 이 텐트 메이크를 했잖아요. 그렇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로부터는 어떤 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았는데도 서신에다가 쓸 때는 각 교회에 사역자들을 교회가 필요를 공급하도록 얘기했죠. 성경이 구약 성경에 그런 말 표현까지 인용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른 사역자들에게는 그 교회가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일단 자신이 비록 텐트 메이크를 했지만 그것을 삶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최소 수단, 사역을 잘하는데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의 처음에 개척 선교사의 최소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것을 잘 하려고 하는 정도의 시도였을 뿐이지,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제 지역 교회를 맡아서 디도라든가 고린도 교회 다 할 때도 그렇잖아요. 지역 교회를 섬겨서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다른 게 마음이 나뉘어서 특별히 현실이라는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것에 막 에너지를 막 쓰면서 이걸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또 구약에서부터 그런 차원에서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게 하셨던 사례도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사역에서 그런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시고 그렇게 공급하도록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봐요. 성경대로 교회가 목회자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이끌어야 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그래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은, 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일한다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일을 해서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목회 사역을 전적으로 해도 어려운 것인데, 여기 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목회는 결국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한 목회는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나는 아니다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답답한 현실이 있잖아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어 내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제로 그게 시간이 거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여기다 세부적인 얘기는 이 시간에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와 좀 만나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인 내막을 듣고 그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방법을 써볼 수 있어요. 처음 2, 3년 정도는 개척을 해서 사회 갈 때 처음 2, 3년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목회에 전념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구하면서 사역을 전념하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인데도 도움이 굉장히 어렵다면은 사모님이 조금만 일시적으로만 계속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겠고 사모님이 조금 일시적으로만 수고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도 할 수도 없고 또 오직 자기가 해야 한다면 이제 아까 제가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이 질문도 지금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자비랑 목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면은 목회를 전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경제 활동하면서 목회를 사이드로 하기보다는 아예 오히려 일상 직업을 갖고 교회 목회보다는 일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과 목회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만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단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라. 그래도 이것도 해도 다 안 되고 정말 모두 안 돼서 결국 내가 경제를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면 사역을 그런 식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자기 직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가정을 먹여 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이 노인들밖에 없고 뭐 정말 사람도 없고 거의 외지에서 선교지적인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고립돼서 전적으로 없는 지역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디가 진짜 노인들밖에 없고 너무 사람도 없고 진짜 선교지가 그런 때는 진짜 여러 교회가 좀 후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그 목회자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후원을 받을 때 그걸로 내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있으면 그 도움받는 에너지와 시간과 역량을 목회에 전념해서 그래도 몇 명 안 되도록 그 영혼들을 그 지역의 영혼들이라도 먹여서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아는 어떤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주변에 전도할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리를 형성해 있어가지고 제법 했는데도 전도도 안 해요. 그냥 온 전국에서 다 지원해요. 근데 지원받는 액수가 한 300만 원이 넘어요. 그냥 그걸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몇 명, 두세 명 오는 사람이 설교하고 나는 진짜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후원이 이 사람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사람을 목회자를 망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을 하나님에 의해서 오히려 이게 극복이 되는 걸 경험하든지 오히려 그걸 충실하게 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지킬 것을 지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